이제 두 번째 문필 선지자로 갑니다.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도 520년부터 518년까지 2년간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지역 유다에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520년 8월 달에, 그러니까 6월 달에 학계가 시작을 하고 2개월 만에 스가랴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스가랴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8월 달이니까 6월 24일에 성전이 재건이 이미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전이 지금 건축되고 있는 상황에 2개월 만에 등장해서 지금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해라 이런 말을 안 했겠죠. 학계는 성전 재건 전이니까 성전 재건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감당했겠지만 스가랴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성전이 재건되고 있으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성전이 재건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성전 재건되고 있으니까 뭘 말하면 좋겠어요? 이후에 희망이라든가 소망을 말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성전 재건만 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늘 좁게 생각한다고요. 성경 연구가 덜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는 바로 지금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가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고요. 이또의 손자입니다. 이또의 손자로 나타나고 베레가의 아들로 나타나요. 그렇죠? 그 에스라에서에서는 이또의 아들로 나타나지만은 아마도 그 당시는 할아버지도 그냥 아버지로 표현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문제는 없을 거다. 정확한 것은 이또의 손자이고 베레가의 아들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파는 어디 지파요? 네 지파입니다. 학계는 어느 지파인지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네 지파에 속한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1차 포로 귀환 때 왔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언제 태어난지는 모르지만 포로 귀환 바로 직전에 태어났을 것 같아요. 매우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은 아까 말한 학계와 동일한 시대 520년에 사역을 시작했죠. 학계는 520년 언제부터? 6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4개월 했고 이 스가랴는 언제부터라고 했죠? 8월 달부터라고 했죠. 8월 달부터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시대지만 학계는 나이가 많고 스가랴는 매우 젊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학계가 60대 중반 후반이고 이 스가랴는 아마도 매우 어린 20대 정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다는 것은 팀 목회를 했다. 우리 같으면 팀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팀으로 사역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각기 다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역할을 스가랴와 학계는 서로 사역을 보완하면서 팀 목회를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학계가 스가랴를 후임자로 뽑았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학계는 할아버지 이또와 비슷한 나이일 것이고요. 그래서 그 중에 똑똑하고 엘리트고 오늘 같으면 아주 학문이 깊은 나이는 어리지만 그러한 아주 심플한 사람, 아주 스마트한 사람을 뽑아서 학계가 후계자로 스가랴를 세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의 직위는 뭘까요? 제사장 겸 선지자입니다. 자, 제사장 겸 겸직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능력이 뛰어났다는 말도 되어지겠죠. 그러나 능력이 뛰어났다는 말도 되지만 상황 속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이지만 선지자 사역을 해야 될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겠죠. 그래서 겸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겸직을 한 제사장들 문필 선지자는 3명이 등장해요.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입니다. 이 세 사람이 제사장 겸 선지자예요. 문필 선지자, 성경을 쓴 선지자입니다. 다 이 사람들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특징이 뭐예요? 성경 지식이 매우 탁월한 사람입니다. 오늘 같으면 매우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많이 한 사람이면서 선지자가 역할이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많이 한다고 선포를 잘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오늘날 어디로 가요? 교수로 가잖아요. 교수로 가는데 여기는 교수가 아니라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일반 목회자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 박사, 철학 박사를 받고 일반 목회를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 스가랴라는 사람이. 그런 어떤 역할이 있었겠죠. 그렇게 해야 될 역할. 일반 목회자들은 신학자가 되는 것이 좋지만 꼭 신학자가 될 필요가 없을 수 있잖아요.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나 신학자들은 교수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문이 깊어되죠. 일반 성도들에게처럼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른데 이 사람은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니까 목회 현장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불렀다. 그 사람이 에레미야고 에스겔이고 스가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겸직을 한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사장 역할만 하고 선지자 역할만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겸직하게 만든 하나님의 이유, 목적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어떻게 하냐?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 건축의 회의론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물론 스가랴는 성전 건축이 시작됐을 때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 전에부터 이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520년부터 사역했지만 그 전부터. 그렇다는 얘기는 성전 건축에 굉장히 회의론이 있었잖아요. 537년에 포로 기환해서 520년까지 16년을 성전을 못 건축했던 이유는 성전 건축을 회의론이 있었다고. 회의론이라는 것을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목회자적인 어떤 뭐가 필요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필요하겠죠. 그러다 누가 필요해요? 겸직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가랴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를 제가 써놨는데 여기에는 아까 또 비싼 얘기지만 율법적인 전통, 이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예언적인 비전, 선지자는 비전과 꿈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묵시를 준 사람이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져야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제사장 겸 선지자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는 어땠어요? 경제적인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안 돼 보세요. 어떤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 시기였단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등장해야 돼요? 이럴 때는 덕망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가랴는 아주 뛰어난 학력을 가지고 있고 오늘 같으면 매우 그런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학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로 보면. 오늘날 좀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뭐 좋은 대학을 나왔다든지 또는 무슨 좋은 어떤 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뭐 이런 사람이 등장하면 이런 어려운 사람, 의심을 갖는 사람을 설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도움이. 물론 학력이 낮은 사람도 역할을 하고 없는 사람도 역할이 있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고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필요해요? 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 다른 지식, 철학이라든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방 지역, 에베소라든가 빌립보라든가 이런 사람을 전도하기 쉽잖아요. 베드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거기 가서 그 철학적인 지식이 충분한 사람들하고 논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거기엔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스가랴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를 선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 해석인 거죠. 그다음에는 자,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 사람과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친한 사람이? 자, 아까 이또였잖아요. 이또가 같이 들어왔어요. 물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고 스룹바벨은 총독이었지만 이또도 굉장히 역할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또의 손자, 이것은 그냥 인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리고 희망을 이들과 젊은 세대, 지금 젊은 세대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나이가 많잖아요. 젊은 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스가랴가 선발되어서 겸직을 했다라고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스가랴의 사역 기간을 보세요. 주전 520년부터 2년 동안 합니다. 8월에 시작해서 2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학계가 사역하고 나서 2개월 후에 했다. 이 말은 어떤 거라고요? 학계의 후임 목사로
후임 목사로 학계가 선택한 거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까 이 한계를 느껴요. 내가 아는데 AI를 공부하고 그제도 제가 교보서적에 가서 AI에 관한 책을 2권이나 사서 읽고 있고 많은 책을 읽어도 그래도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와 만나지 않고 젊은 세대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할 때도 우리 딸이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2시간씩 통화하잖아요. 많이 배워요. 물어보고 문학적인 요즘에 문학에서 뭘 가르치는지. 저는 옛날에 공부한 사람이라 레토리칼 메소드라고 하는 문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걸 설교에 적용하지만 그걸 물어본다고요.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학계는 나이가 많아. 60대 중후반이야. 지금 스가랴는 20대 초반 정도 된다고요. 이제 중반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연결해 놔야 어떻게 되겠어요? 세대 차이를 없앨 수 있죠. 나이가 들면 그만해라는 것이 아니라 세대 차이를 연결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누구를 뽑았다고요? 스가랴를 뽑아서 이렇게 팀 사역을 했다. 나이도 극복하고 사역도 분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의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팀 목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팀 목회를 했는데 나이 아까 세대적인 차이도 같이 했었지만 학계는 뭘 말한다고요? 성전 재건해야 돼라는 그쪽에 왜냐하면 성전을 알고 있으니까 옛날에 성전을 보지는 않았겠지만 또 볼 수 있었겠죠. 볼 수 있겠지만 하여튼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전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기 전문 분야를 말하지만 스가랴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심플하고 스마트하기 때문에 소망을 말해주는 역할로 팀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역의 연속성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1일 날 시작하고 8월 달에 시작해서 연속성이 있었다. 중간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6월 24일이 포함된 것도 이들이 팀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런 필연성이 있다는 것이죠. 팀 사역의 필요는 소위 말하면 앞서가는 자와 뒤를 바치는 자가 함께 만나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팀 사역인 거죠. 제가 꿈꾸고 있는 게 팀 사역인데 팀 사역은 굉장히 그런 의미 속에 중요합니다. 절대로 혼자는 못하는 것이고요. 같은 나이끼리만 팀을 하기도 힘들어요. 항상 나이도 차별이 있어야 되고 전공도 차이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룰 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로 여기에 모델이 학계와 스가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학계 이 스가랴는 순교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5절 또 유대 전승에 따르면 제단사에서 순교한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